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 하심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그 찬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여겨주시며 받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시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선명해지는 오늘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부터 118편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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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사에서 시인이 경험하는 경험들, 일들이 찬양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전체는 순례자의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고통에서 피하는 것 아니고 어려운 일에서 벗어져 있는 것 아닌데 비껴져 있는 것 아닐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매우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시편이라고 봅니다.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도 가장 짧은 장일 텐데요. 시편 117편은 가장 짧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간략하지만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참 순례자의 길이라서 또 이 여정이 여러 가지 만남들과 또 만남들로 인해 굴곡진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짧지만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암기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바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시편 118편에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나오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시겠지만 반복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오느냐 보다는 반복되어지는 그것을 왜 반복했는지를 우리가 좀 물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 반복할까요?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반복되는 잔소리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중요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시편 118편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 또 118편을 읽게 되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왜 중요하지? 그리고 시인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중요한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고백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1절과 2절이 아마 시편 전체의 주제 성구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 이제 명령형이 많이 나옵니다. 짜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명령하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하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명하기도 하시고요. 또한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명령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이유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 본문은 찬양하라라고 명하시면서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명령하면서 이 짜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이 명령하다라는 뜻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나라고 하면 구성되다, 지정하다, 그리고 그것들로 만들어져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또 모든 백성들아, 모든 나라들아 나를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이 명령은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성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실 때, 부탁하실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라고 초대하고 있는 이 명령 앞에서 아멘, 나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조성해 가게 되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와 그 백성 중에 하나가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백성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포함돼서, 그러니까 집합 명사로서 공동체를 향해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각 객체들의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죠. 찬양하다라는 말은 할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명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이름을 기리는 것, 그분을 원래는 이제 이 할랄이 칭찬하다라는 말에서 온 거니까 칭찬해드리는 것, 그분을 자랑하는 것 등등이 찬양일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이유와 함께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만 무조건적인 명령은 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되 그 필요한 이유까지 설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진리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그리고 초월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불변의 것이다. 그래서 객관성이 있는 진리의 언어로 헬라어를 썼고요. 알레타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그 진리가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에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메스, 에메트, 이것은 그것을 내가 믿고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의미로 이 2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헤세드라는 말에서 온 건데, 헤세드는 뭐냐면 계약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안에서의 내용,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인자하심이에요.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궁일입니다. 이 계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용은 인자하심이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약속을 영원토록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약 이행을 볼 때 우리는 헤세드라는 표현을 쓰는겁니다. 그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성실하심, 열정, 열심, 이럴 때는 이 헤세드가 하나님이 이 계약을 어떻게 지켜 나가시는지를 고백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또 보편적이고 또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절대적인 불변의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진실하심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는 에메트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믿을 만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말합니다. 영원합니다. 할렐루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고백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 크고 영원하다라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고 높고 우리가 찬양할 만한 것이고,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려면요,
언제부터 고백해야 되냐면 태초부터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부터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현재 고백하면서 미래에도 나에게 신실하게 찾아올 것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영원토록 진실하게 신실하게 지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라 초대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죠? 주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품을 보았으니까 또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찬양의 이유를 생각했더니 또 어떻습니까? 또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삶을 향해 나가면서 또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마쳐지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가 시작되고 이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갈 때 할렐루야, 나 오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런 순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18편입니다. 118편은 그 117편에 있었던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뭘로 고백하냐면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하는데 그분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대요?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토브, 보기에 좋았다, 완전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이유가 그분의 선하심 때문이고요, 그분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나오는데요, 대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렇게 좁혀집니다. 2절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하다라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겠죠? 선포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이 고백되어 있는 진리가 내 삶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선언이고 단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헤세드의 내용과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왜 언약을 맺으실까요?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셔서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제가 이 계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당신은 다 구두 계약이에요. 문자나 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이것을 인증해 주지도 않아요. 계약 당사자들의 신실함을 의지해서 계약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베리트라고 하는 약속과 계약이 카라트라고 하는 짜르다에서 온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 짐승들을 잡잖아요. 가축들을 잡아서 머리에서부터 몸끝을 반으로 딱 쪼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이게 구두계약 카라트에서 온 베리트죠. 잘라놓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계약의 성격이었죠. 하나님은 이 헤세드, 당신의 인자하심을, 당신의 사랑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것을 선포하고 선언하자라는 거죠.
자,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론의 집 말하고 있어요. 아론의 집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그룹이죠. 예, 제사장 그룹은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었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지만 예배를 집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그룹은 또 무엇을 했었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제사장 그룹은 무엇을 했느냐?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은 예배를 집례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뭡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거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예배 중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 메시지는 이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걸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또 무엇입니까?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십니다 라는 게 내가 가르치고 축복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냐? 하나님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아론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가르치고 축복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과 경외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서 있는 너희들이요, 그 사람은 뭐라고 또 말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러면 감사 나오죠. 이러면 찬양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서 이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경험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 시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게 나타나더라. 그 영원하심으로 내게 고백되어지더라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멘,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되게 영원하구나 라고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하는 거고요. 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또한 이 경험이 단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 메짜르라는 말인데 기본적인 뜻이 단단함이에요. 단단함, 매우 단단한.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단단하고 맛이 없어요. 삶이 고단하고 뻑뻑해요. 몸은 유연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유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생하고 고통하고 고민하게 될 때 이 메차르라는 말을 써요. 그때 나의 원인이 되는, 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싸우고 투쟁하면서 자기를 메차르 속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말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외쳐달라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넓은 곳에 있는. 그럼 이 고통과 넓은 곳은 서로 반대되는 뜻이겠네요. 메르하브라고 하는 이 넓은 곳은요, 탁 트인 공간이에요. 좁아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안으로 굽어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넓은 세계의 하나님 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방식, 자기의 시각, 자기의 생각이 강요되어진 채 눌려있는 내가
마음이 넓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너무 사모합니다. 저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너무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 그 넓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르하브가 단단함을 깨고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물론 이건 조금 강력한 오역은 아니지만 강하게 표현한 거라고 보는데, 여호와가 그러니까 내 편이에요. 어거스틴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 세상을 나를 사랑하실 때 이 여호와 내 편이다라는 말은 리라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붙은 건데요, 이게 함께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러면 조금 부드러운,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그러면 조금 배타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건 뭐 시인의 언어 선택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어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4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크기 앞에 내가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작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집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크게 압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보다 더 큰 압도적인 타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 시인은 이렇게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내 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7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똑같은 단어를 또 썼어요. 여호와리, 야훼리,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돕는 자들 중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6절의 끝에 보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했으니,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현장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람을 통해 나를 도와주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그 일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와 함께 내가, 나와 함께 너가.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고백이며 특징 아니겠습니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어원을 보면요, 히브리어 원어의 성격을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이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에서 보응하는 것 단어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되냐면, 이 샤네라고 하는 미워하는 자를 내가 똑바로 응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예전에는 무서워서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작은 자가 되어서 나보다 크다고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자를 내가 똑바로 보더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영원합니다. 그것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떠오르게 되고 고백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문을 열고,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의 문을 닫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기도하듯이 화요일마다 청년들과 우리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주 노동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주민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중입니다. 호중이의 기도 제목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도 원합니다. 호중이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요.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를 찬양하면서 보내게 하여 주시고 마무리가 될 때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잠을 청할 수 있는 오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